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주일과 부부주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승은 따로고 또 부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스승주일로 하면 스승의 말씀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부부주일로 하면 부부주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 스승도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스승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둘이 같이 있어야 함께함이 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이 스승의 날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선생님께 편지도 쓰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죠. 요즘은 너무 각박한 시대가 됐어요. 김영란법 해가지고 이게 선생님께 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지는 기본이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게 완전히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 나누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좋은 가르침을 준 것,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젠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선생님이 교실 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인가 거기에 교실 안이 완전 눈물바다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스태프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일과를 이제 찍는 거예요. 찍는데 그 선생님의 엄마예요. 뒤에 스텝으로 있는 게.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어버이날에 대한 영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학생들의 엄마들이 다 일일이 한 명씩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딱 나오니까 눈물이 퍽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중에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도 자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딱 엄마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영상에서 막 내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선생이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화면에 뒤를 돌아보세요. 딱 하는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스텝 거기서 딱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 앞에 딱 나타나니까 눈물이 또 막 그 선생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영상을 또 계속 이어가다가 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선생님이 또 그 자리에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앞에 문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주시고 선생님 보고 싶어요 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보고 싶어요 외쳤는데 앞에서 내가 가르쳤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때부터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교실 안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스승의 날 그렇게 보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참 그립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제가 이제 뭐 현민이나 은하나 또 현욱이나 또 은혁이는 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시온이 시내는 이렇게 선생님 옆에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작은 뭐 이렇게 뭐죠? 핸드폰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선물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감사한 표시 그것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크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생이죠. 또 반면에 교회에 오면 어때요?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보다는 부부주일로 더 집중해서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스승의 주일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통계청 발표인데 더 이상 결혼의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56.4%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통계조사를 계속해왔는데 처음으로 과반이 넘은 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더 넘겠죠. 2018년도에 그 정도였으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 스스로 비혼주의라고 그랬죠.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또 요즘 MZ세대를 보면은 이 경제적 능력, 이성에 대한 어떤 시각, 자기 객관화에 대한 결여, 또 책임, 의무, 희생,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도 책임지고 어떤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주의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출산과 양육 이런 부담들이 크고 또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너 결혼할 거니?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할 거니? 그러면 뭐 아니요? 몰라요? 이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지금 우리는 학생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청년쯤 되면은 우리 주변에 혹시 청년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혼자가 좋아요. 혼자 즐기면서 세상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러다가 사람 만나면 즐기고 그런 혼자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으면 인생의 짐이 가볍고 쉬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를 책임질 필요 없이 혼자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볼까요? 잠언 4장 8절 시작. 어떤 사람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결혼 안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도 언젠간 계속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수고하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주는 걸로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모를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은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또 수고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고로운 인생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수고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비혼주의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수고로운 인생이고 수고가 끝이 없는 인생인데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혼자 수고하면 외롭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는 목표를 가지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눌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이면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전도자는 두 사람이 파트너로서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두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 첫 번째 예화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이 예화의 내용의 어떤 배경을 보면 중동 지방의 어떤 내용입니다.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중동 여행은 위험하죠. 특히 어두운 밤에는 더욱더 위험해요. 길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에는 손정등조차 없어요. 걷다 보면 골짜기에 들어서는 일이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고 도랑에 처박혀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일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덩이도 있고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동에서 혼자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여행하면 한 사람보다 낫겠죠.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명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훅 넘어지는 거, 이거는 혼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혼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하기에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부부가 어떻게 해요? 혼자 갈 수 있습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부인 아내가 당신은 나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을 포기하고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또 다 같이 함께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힘들어서 넘어졌다면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돋궈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아내가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러면 누가요? 남편이 옆에서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 위로하고 표현도 하고 함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서로가 힘을 얻어서 또 그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뭐라고 하면 11절에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이 예화의 배경도 위험한 중동 여행이에요. 여행자들은 야외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가 흔해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에도 여러분 도망치던 중에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야외에서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잤죠. 당시 사람들은 침낭이나 담요를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덮을 거라고는 뭐예요? 겉옷이 전부라는 거예요. 겉옷만으로는 추운 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막 지방은 밤에는 완전히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누워 자신의 겉옷과 체온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차가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둘이 서로 껴안아 보세요. 끌어안으면 여러분 그 안에 서로의 온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온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또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따뜻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하면 외롭기 때문에 차가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세요. 부부를 바라보세요. 자녀를 바라보세요. 부부를 바라보면 따뜻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지만은 이상하게 사고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굉장히 혼을 많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하고 싶으면 또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사고 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 그때서 중대한 사고는 아닙니다. 예,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들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어 있죠. 뭐 사람을 찾든 환경을 찾든 뭔가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얘는 그곳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도자가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뭡니까? 우리 12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번에도 배경은 중동 여행입니다. 안전한 도시나 마을에서 멀어지면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지하게 됩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맞아서 완전히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면 강도에게 패하거니와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강도는 혼자이고 앞에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맞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는 다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둘이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각각의 개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협력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 낫고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새 예와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무엇이 낫고 무엇이 유익한지 보여주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와는 여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요? 돕는 배필요. 내 옆에 있는 자 돕는 배필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강하게 눌러야 되고 또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나오면 똑같이 강하게 돼야 된다. 이러면서 기선제압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돕고 아내도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는 나중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중동지방이나 이런 지역들은 남자 어떤 우월 사상이 있어요. 남아 우월 사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어머님들이 항상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서 소박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를 이을 남자를 낳아야지만이 거기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낳고 언제까지요? 남자를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동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보면 이렇게 숫자를 셀 때도 누구만 세요?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여성과 아이들은 아예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동등하게 하나님 평등하게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더 우월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를 돕고 또 섬기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회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1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줄은 강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줄은 내가 쭉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져요. 근데 그것을 둘로 나누면은 당기면은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강한 것은 뭐예요? 세겹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함께 꼬아서 만든 줄. 여러분 그 세겹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구로 예를 들면 스타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하지 않고 팀 플레이를 할 때에 그 농구팀은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 모두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공격수가 되면은 그 축구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드필드에서, 어떤 사람은 수비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골키퍼로.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룰 때에 그 팀이 온전한 그런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 어떤 강한 것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더 돕고 또 그런 믿음 안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가 이 사랑이 하나님 나눔이 없고 함께함이 없다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그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가정은 여러분 그 자녀도 어떨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 줄을 몰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맨날 혼나고 맨날 야단받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너 왜 그러니? 너 그러지 말아라. 이런 야단 섞인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별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듣는 것은 뭐든지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는 목사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단 맞고 혼나고 이런 일들이 다 봤어요.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도 우연찮지 않게 이 자녀들에게, 시온이 시내에게 막 그런 어떤 강압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예요? 큰 소리 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이죠.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하죠.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DNA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얼굴 근육을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부부가 서로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저하고 사모님 닮았습니까? 처음에는 안 닮았거든요.
근데 얼굴 근육이 이렇게 조금씩 닮아간다더라고요.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삶의 가치관도 맞춰져서 오랜 시간 함께 부부는 그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 성도의 눈물, 성도의 가치관 역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스승으로 서 있지만 여러분들의 앞에서 함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인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불에 전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불이 붙으면 내가 힘이 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그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2시 반까지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때까지 저희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좀 오래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철야 시대에, 우리가 예전에 철야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철야했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죠. 본교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이미 불을 끄고 다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였으면 잘 살았다라고 안정감 속에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구약에 있는 이삭처럼 영안도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남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면 아내는 영적인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가 안 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돕는 배필로써요. 무엇보다 먼저 나는 영적 둔감 상태에 있지 않은지, 기도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깨어있을 때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어서 기도할 때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를 물려줄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것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눔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노인정, 우리 교회에서 쌀을 또 갖다 드렸고, 또 저기 우리 천상에 저기 앞에 보면 급식소가 하나 있어요. 무료 급식소. 거기에다도 또 교회에서 쌀을 갖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희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노인정하고 급식소에 갖다 드린 거죠. 말없이 갖다 드렸어요,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 앞에다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전화가 있었으면 이야기를 했겠죠. 로뎀나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려 했는데, 근데 없어서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일단 우리 가정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듯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